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과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이를 통해 늘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처구니 없는 이태원 참사, 생때 같은 우리 귀한 젊은 생명들, 온 나라가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 유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 모두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새롭게 임직받는 우리 안수 집사, 우리 권사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지체들을 돌보는 일에 지금보다 더 앞장서겠다는 고백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그 마음으로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직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들로 인해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3 수험생 성일, 준희, 예지, 예준, 지윤, 그리고 예진,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간 준비한 것들로 온전한 실력을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대학 입시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게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케 하시니 그 새웃음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더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어 남은 목회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동사 목사님, 오직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진정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물을 좀 달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한대수 씨 아시죠? 예. 그분은 아버지가 유명한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일찍이 뉴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아마 목사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 히트곡이 물 좀 주소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CBS에서 디스크 자키 할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물 좀 주소를
작곡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대서 씨가 생각하는 물 좀 주소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물 좀 달라는 의미가 무언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은 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먼저 가서 물을 달라고 했을까? 성경은 나와 있어요. 행로에 피곤하셔서 그랬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로에 피곤한 이런 아주 편협하기보다 아주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이 의미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의 대화를 트고, 그리고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의 중요한 얘기가 행로에 피곤했는가. 제가 어느 설교집을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교집을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기에 피곤하셔서 물을 달라 했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전 실망했습니다. 제가.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갔다 와서 피곤했는데 물 한 잔 달라 해서 물 먹은 거,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한복음 4장 30절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물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한두 절을 가지고 확정을 하든지 확답을 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기관이 어디냐면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성경 한 절을 가지고 전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근데 그게 먹힌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제목 하나 읽고 행복, 첫째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둘째 부부간에 행복해야 됩니다. 셋째 자녀가, 그건 설교가 아니죠. 그건 설교가 아니죠. 제목 하나 따고 자기 생각을 막 주입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물을 달라 그러면서 이것이 진행되면서 주님의 의도가, 예수님의 의도가 나타났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그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수가라는 곳은 사마리아에 있는 곳인데, 이것은 원래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돈을 주고 사서 요셉에게 준 땅이에요. 수가라는 뜻은 따라합시다. 돈으로 샀다. 돈으로 샀다. 그렇죠. 성경의 이름의 그 지명 이름은 사실은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아비의 신앙 고백이 아이들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아이의 신앙 고백이. 자, 그러면 창세기는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게 야곱이 돈을 주고 샀고 그 후손들이 그때부터는 타지에 있지만, 외지에 있지만 돈 주고 사 먹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샀기 때문에 그들은 먹었다는 거죠. 이 내용도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값을 주고 샀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알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샀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상징적으로 의미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값 주고 샀다는 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때 설명하고, 같은 내용을 출애굽기 때 설명하고, 같은 내용을 이사야 때 설명하고, 같은 내용을 말라기 때 설명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그림자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다, 값을 주고 샀다. 이걸 여러 모양으로 시청각,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께서 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산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말씀하시죠.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수가 이 뜻과 같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왜 거기서 첫째 물을 달라 하셨을까? 그렇죠? 오늘의 내용은 수가라는 동네에 와서 한 여인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던 여인이에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던 여인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낮 12시에 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3박 4일 동안 기도하다, 이게 아니고, 정오에, 정오라는 것은 중동 지역은 사람들이 안 다니잖아요. 낮잠 자는 시간에 자기의 위치가, 자기의 처지가 그렇게 별 유쾌하니까 몰래 가서 물을 길어다가 먹으려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 먹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수가성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 분명하게 말씀한 거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사람이 교만해져. 이걸 잊으면, 이 은혜란 걸 알지 못하면 사람이 방자해져. 어저께 제가 우리 민 목사님을 안수식에 기도를 시켰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전부 다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30여 년 동안, 암사동까지 하면 근 40년 동안 저를 사용했잖아요. 그 은혜의 물결이 우리 민경중 목사에게도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민 목사도 목회하면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임명받은 안미영 원사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주어와 동사가 바뀌어서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그죠? 물 달고 물 주고 물 받고의 이 사건이 아니고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보니까 선물이 나오죠. 여러분, 선물은 받는 자의 마음이에요, 주는 자의 마음이에요? 주는 자의 마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게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실 때 너무 막 학자적인 이런 그 자세가 없어도 돼요. 좀 이상하나 그러면 성경은 한 장을 가지고 한 100번만 읽어보세요. 100번만 읽으면 글과 글 사이에 행간의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행간의 의미. 우리가 저도 이제 서울에서 자취를 했는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제 하숙비 생활비 타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럼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이 선합니다. 어머니의 인자한 모습, 가로 열고 거짓말,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돈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어머니의 인자한 모습, 이것만 읽고 끝에를 안 보면 이게 진의, 이 말을 전하고자 하는 성령의 진의를 알방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수가성 여인이 기대도 하지 않았고 수가성 여인이 주님에 대한 목마름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주시는 공짜로 생명의 생수를 그분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또 저도 나와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겠다고 애쓴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그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와서 이나마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나마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영광의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사마리아입니다. 우리는 특권을 가진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고 나는 사마리아예요. 평생 설교하고도 나는 사마리아예요. 이번에 그 임직 받은 15명도 임직을 받고도 나는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의식이 없으면 일이 다 끝나면 내가 할 일 다 했어. 그리고 이제 노는 거죠. 주의 일은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게 뭐예요? 숨이 넘어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뜻도 있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방황이 없습니다. 주의 일은 방황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위와 공적 때문에 됐다면 내가 이만큼만 있으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어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 생명이 다하도록 달려가는 근거가 바로 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할 때 물을 좀 달라 그랬잖아요.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했지만 그 앞부분에 행로에 피곤해서 물을 달라 그랬지만 아닌 것을 확인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교회는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한 분류는 지금 내가 당장 갈증이 필요한 물만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대수 씨는 지금 자기의 인생 문제의 갈증을 노래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물론 그 작곡자의 의도는 100%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은 무언가 가르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인 이유는 뭐 여전도 하고 남전도 하고 권사회 하고 무슨 뭐 재직에 하고 당회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양식을 갈망해야 돼요. 평범한 논문이나 평범한 기사거리나 평범한 책자를 가지고 이걸 인용해서 그건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시간에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알지 못하는 양식을 성령의 은혜로 하늘의 기름 부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는 힘든 거예요. 그 목사는 힘든 거예요. 목사가 시간마다 지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알지 못하는 양식을 어떻게 알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 준비를 많이 해도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겠죠. 사실 이제 목회 말미에 말씀드립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고 기분이 나쁘면 온갖 인상을 쓰며 앉아있는 교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럼 나 그쪽을 안 봅니다. 저쪽으로 보고 합니다. 이쪽에 있으면 저쪽으로 보고 합니다. 이쪽에 있으면 저쪽으로 보고 합니다. 설교하면서 민망한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제가 민망한 거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행여나 이 사건 때문에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알지 못하는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부부싸움하다 기분 나쁘더라도 교회 오시면 인상을 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못난 목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만큼은 할렐루야 하고 나가서 주일론 하더라도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이 시간에 평범한 논리와 평범한 학식을 가지고 경제 논리를 가지고 정치 논리를 가지고 이걸 나누자는 거 아니에요. 서로 고민하면서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임하기를. 저는 설교 전달만 하고 성령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며 바로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이 가이디안이 되어서 여러분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개개인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본다든지 예배 시간에 이석이 막 이렇게 자주 막 움직인다든지 이거는 정말 목사의 설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강주에 중심교회라고 해서 이름은 좋아. 중심교회라. 장로님 아시죠? 그 장로 별난 장로. 아니 집회를 하는데 1시간 반 설교하는데 20번을 일어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뎌. 따라합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앞으로 우리 민 목사님 목회하실 때 어떤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순진한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너무 순진해가지고 저는 이 교회에서 담임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가장 큰 걱정이 그거 하나 걱정이에요. 그 걱정이에요. 그거요. 내 자랑 좀 합시다. 영권 없으면 못합니다. 못합니다. 영권 없으면. 전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그럼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들이 기도하시고 교회가 편안한가 안 한가? 교회에서 이 연합을 깨는 자가 누군가? 일치를 깨는 자가 누군가를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들이 보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에게 죄송하지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앞으로 자 마지막 때는 가까이 올수록 천사의 탈을 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뭐 흔들어서 기도로 알지 않아요. 뭐 저 사람이 뭐 간증이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거 하나만 보면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올려놓으세요. 이 말씀 안에 오늘의 설교가 다 있습니다. 나의 양식이 뭐냐? 첫째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따라합시다.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뭐 큰 교회를 하고 수많은 사람을 모으고 선교지에서 엄청난 일을 해야 그게 주의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종교 행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랑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는 신앙과 종교 행위를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서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간증도 많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속습니다. 그분이 주의 뜻을 해가는 자인지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권기를 전하는 자인지를 보셔야 돼요.
저희 교회 와서 처음에 힘든 게 뭐냐면 저는 그걸 분별해요. 제가 보여요.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는 안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에서 장로로 은퇴하고 한 교회에서 권사로 은퇴한 분은 여러분 존중하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한 사람 있긴 있지만 그러나 존중하셔야 돼요. 왜? 그들은 이 한 교회에서 30년을 걸어왔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저를 부러워해요. 왜? 암사동 와서 여기까지 하면 거의 39년이잖아요. 한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합동 측에서도 별로 없다. 굉장히 부러워요. 우리 교회 어저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시차례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다 부러워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들이 순전하게 주의 뜻을 위해서 나를 포기한 결과로 동서울 성인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의 일을 온전히, 여러분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뭐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아니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내 자존심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것만 각각 분별하면 돼요. 얼마나.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이 딱 터졌을 때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누가 무슨 말을 못해요. 간을 빼지. 근데 편안하지 않을 때 성도를 이용하고 성도의 약점을 잡으려고 그러고 무서운 일이죠.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주의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이 막 하늘에서 별을 따서 오란시 광장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의 대화와 이 사람의 말 속에 내가 하는 주어가 자기 힘을 원하는 힘이 있는 장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을 달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깊은 배려가, 동서울 성현교회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뜻을 행하는 교회냐, 그의 일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냐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결혼해서 애 낳고 뭐 좀 돈 좀 사서 집이나 한 채씩 사주고 잘 사는 거,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정이냐, 그러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설교집에 보니까 남의 설교집을 인용한 겁니다. 교육학자인 엘머 타운즈라는 분이 있답니다. 이분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어디에다가 돈을 제일 많이 썼는가를 알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옷을 사 입는지, 골프를 사 입는지, 외식하는지, 자식을 위해 많이 쓴지, 이것이 발견되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 봉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즉, 이 학자의 생각이 돈을 가장 많이 쓴 곳에 이 사람은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봉사하기를 원한다는 말로는 하기 쉽지만 어디에 제일 많이 쓰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이번에 임직하는 분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교회는 돈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의 11조를 통해서 이 교회는 움직여집니다. 불행한 것은 중직자들조차도 이 일을 감당해야 한대요. 즉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게 좋은 명품, 옷, 골프 여기에는 가감하게 돈을 쓰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은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내가 사랑하는 것은 주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그 무엇입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많은 말씀 속에 내가 누구냐는 질문을 수가성 여인에게 화두로 던집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은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지금 예수님하고 수가성 여인은 초면이에요. 그죠? 초면인데 덕담 수준에 아유 무슨 이 대낮에 나와서 얼마나 힘드시냐고 아유 땀이나 좀 닦아라고 이게 아니고 이 여인의 그동안 이 여인이 잊어먹었던 걸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라. 이 여인은 지금 있는 남편까지 5번째 남편인데 그걸 그냥 의뢰 잊어먹는 거죠. 의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것이 옳다는 그러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설교는 주목해 보십시오. 설교는 여기까지 지적을 받아야 돼요. 설교는 여기까지 지적을 받아야 돼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설교가 혼적인 설교가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혼적인 것만 즐겁게 하는 것은 설교를 하다만 거예요. 하다만 거예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말토다. 지금 있는 남편도 얼마나 환영받지 못할 설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자면서요.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다 환영받지 못한 설교예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이것만 알지 그 다음 구절은 또 몰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하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설교란 것은 착각과 환상 속에 살던 자들이 그 설교 한 편을 듣고 내가 사마리아인이구나. 바로 내가 죄인이며 죄인 중에 개수며 나야말로 만삭되지 못한 자꾸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설교예요. 설교는 가슴 아프도록 회개하게 하고 한 주간의 주일날 설교가 한 주간의 내 내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곰씹고 고통스럽고 그리하여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하는 것이 설교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나스로는 절대 저자와 같지 않고 안 그런 줄 알다가 교회에서 가장 말썽 부리는 자가 나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면 내가 가장 이 교회에서 못난 죄인임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니 그런 설교를 만약에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죠. 그런 설교를 목사가 했다면 목사도 교만할 수 없지만 성도들도 교만할 수가 없죠. 행복이란 게 행복한 가정 됩시다. 할렐루야. 자녀가 잘 되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는요, 요즘 마약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마약 먹이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나를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영혼을 적실 때 빵이 없고 떡이 없어도 큰 부자가 아니라도 참된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3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자의 말이, 여자의 간증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는 거죠. 간증은 자기가 기도해서 낳는 것 자랑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따라합시다. 주를 높이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보통 간증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 남편이 5 있어도 지금 내 남편이 아닌 이 너절한 이 사건이 그가 내게 지적했다. 근데 그 지적을 성령께서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죠. 4장 18절에 한번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4장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지적을 주님에게 받았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죠. 그 지적을 받을 때 그 조작된 나를 깨우치고 참된 자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왜,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자유롭지 못한지 아세요? 목사는 목사대로 조작돼 살아가고, 장로는 장로대로 조작돼 살아가고, 집사는 집사대로 조작돼 살아가고, 권사는 권사대로 이걸 깨트려버려야 됩니다. 이걸 깨트려.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만난 그 시점에 나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오고 오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물론 좋은 분들도 오겠지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마다 그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예리하게 눈을 밝히고,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는
이번에 신임 임직자들, 또 은퇴 권사님들, 은퇴 장로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까지 지적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케 하시고 그 잘못을 고치게 하시고 훈련하여서 결국은 물동이를 던지고 나는 만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지까지 오라고 부르심의 의미가 이 사건에 물을 좀 달라는 말씀의 의미임을 알고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내가 지금 조작된 성품인 나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 너의 모습은 지금 너의 모습이 아니야. 이 음성 앞에 내 자아를 깨트리고 진정한 나를 만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5인의 새로 된 임직자들을 기름 부어 주시되 이들이 앞으로 향후 이 교회의 새로운 동력으로 움직일 터인데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퇴한 장로님, 은퇴한 권사님, 오늘 또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에게도 죽도록 충성한 그들을 위로하시고 건강 주시되 남은 생에도 껍질이 터덕터덕 붙은 인생이 아니가 나 자신을 날마다 깨트려서 자아를 날마다 깨트려서 비록 내 육체는 후퇴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서울 소영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어와 동사가 바뀌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나에게 물을 달라 접근하시고 내 허물을 지적하시고 조작된 내 신앙, 조작된 내 성품을 지적하시어 참된 나를 만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시고 고쳐주옵소서. 주를 아는 이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찬양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